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기억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럼 앞서가는 분들에 대한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 5월에 또 이 서성의 주일에 그러한 좋은 분들의 기억이 우리 속에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 8식구가 이제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거의 약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17일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약 3개월 정도 이후부터 물이 줄어들고 약 8개월쯤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먼저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홍수가 시작되어져서 1년 동안 노아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 가축들이 방주 안에서 생활하고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8장에서 보게 되면 이 8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정했겠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 그래서 이 기억은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와이즈 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즈 콜. 영어같이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와이즈 콜로 되는데, 이 단어는 권념하사, 기억하사라고 하는 권념하사,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래 기본형 동사, 히브리어는 기본 동사의 곡에서 변형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동사는 자카르라고 하는 거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카르. 네, 자카르.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기본형에서 나온 말이 바로 뭐냐면 와이즈 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오는 것들, 즉 말하면 바로 목적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하사?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이 절의 끝부분만 보게 되어지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와이즈 콜,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억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군데 정도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바로 기본 문행으로 자카르, 와이즈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저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자, 유황불로 멸하시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롯이 듣게 되어지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사 그 성의 멸망 가운데서 그 성에서 롯의 식구를 내보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맥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롯을 구원하고 내보내는데 누굴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죠? 롯을 거듭 보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이고 조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또 구절만 문맥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언약과 약속을 같이 동반하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했다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 언약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자녀인 바로 이삭을 말하고 있고,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들어줄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삭, 이스마엘은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씨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삭을 씨를 통해서 말미암는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절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입니까? 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 언약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에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야곱이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한 아내,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고자 야곱이 얼마나 외삼촌 라반의 세계에서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취하려고 했는데, 때가 되어서 라헬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첫날 밤에 이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그게 데려보냈습니다?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데려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다른 남자가 취하기가 아내로 맞아들이기에 뭔가 험결에 있는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그냥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레아를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퉁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레아는 눈은 안 좋아도 야곱과 자고 나면은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를 쑥쑥 잘 낳습니다. 라헬은 그 자녀, 레아가 자녀를 낳는, 언젠가 자녀를 낳는 거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빌하가 임사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레아도 경쟁하듯이 자기의 시녀인 실마를 또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모두 몇 명이냐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13명이고 아들만 12명.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주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특히 아들을 갖지 못하면은 소박을 만다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는 바로 문화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늘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눈물로 한날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뭐 하시니라? 생각하시니라. 여기 생각한 것이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고통, 그렇죠? 그 마음의 아픔, 상처, 그런 어떤 열등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라헬의 정말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그죠?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뭐가 함께? 언약과 약속이 함께 나온다고 했죠.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가 누굽니까? 아들이 두 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태어날 아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눈앞에 보여져 있는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노아 홍수 위에 물이 줄어들고 마침내 땅 위에 물이 그치고 14절 말씀 8장 14절 보면 둘째 달 성문 이른 날에 땅이 완전히 말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 물들을 다 말렸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말렸습니까? 네, 1절에 바로 그 답이 있죠.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물이 뭐였다고요?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이제 끝나고 이 물이 줄어드는 과정들이 계산을 할 때에 대략 하루에 3.1m씩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이름이 뭡니까? 아라라산이죠. 아라라산. 이 아라라산 해발 5,100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위에 바로 이 방주가 머물게 되어진 것이죠. 최종적으로 물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계산을 해보면 5,107m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 창세기 7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5,107m까지 물이 차올랐고 최고 정점에 물이 그치기 시작한 기간이 164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 하루에 3.1m씩 물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쨍쨍 내리쬐는 태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햇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좀 오면 오늘 야 빨래 좀 이렇게 말려야 되겠다. 이불도 좀 말려야 되겠다. 그죠? 물기가 잘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해를 통하여서 물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땅이 마르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아닌 뭡니까? 바람을 통하여서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 기운, 또 하나님의 입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 원어가 유학이 있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여건이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이 70인역 번역에서 보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바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퓨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할 때 바람이 단순히 이렇게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물이 줄어들었다,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방법이 나타났던 예가 구약에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홍해 도화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홍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길 바다 땅을 육지를 마른 땅으로 마르게 했던 그 역할이 바로 뭐였냐면 바람이었습니다. 큰 동풍, 뜨거운 바람이죠. 따뜻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드라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마르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신약시대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15절, 8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16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약속을 노아에게 다시 합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죠. 바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 이 노아에게 갱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정결한 것들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간 거 기억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님 이참에 어차피 심판할 것 같으면 부정한 것은 완전히 다 버리시고 정결한 것만 방주에 넣었으면 했는데 하나님 부정한 것도 2씩 방주에 넣으셨다는 것,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자, 뭐 어차피 노아가 생각할 때도 부정한 것을 방주에 이렇게 해왔으면, 함께 있었으면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할 때, 여러분 같으면은, 저 같으면 무엇을 드렸겠습니까? 번제로. 당연히 부정한 것 가운데서 잡아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참에 방주에서는 살았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잡아드릴 때에 정결한 것보다는 부정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정결한 것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재단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기에 있는가?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바로 노아 식구들, 8식구와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들을 위해서 이 부정한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보면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지금 노아는 뭘 드리고 있습니까? 정결한 것들 가운데서 제물을 삼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은 뭘까요? 바로 노아 식구들. 그들은 실제로 보면 당대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이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노아는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노아나 그 8식구는 다 뭐가 있는 자입니까? 허물이 있는 자고 죄가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서 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은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과 함께 부정한 것을 그 방주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정결한 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렸던 이 제물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모든 제사, 특히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한 것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이 말씀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약속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뒤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죠,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자,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그 계획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타고난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생물,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지는 모든 생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15절에 이미 원시복음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흐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죽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21절 말씀에 있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노아 방주, 노아 식구들만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바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노아의 식구를 구원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정함을 위해서 정결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드러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바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롯을 생각하신, 롯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내보내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한 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생각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삶을 통하여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의 마지막에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수많은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